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들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던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어서 슬픔 가운데 있던 그러한 때이고, 또 바벨론의 세력이 커져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느끼고 있었기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의 예언 속에서 일일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선지서 중에 아마 가장 분량이 많아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39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예언했고,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서두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회 형편 속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연약한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 형편이 암담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때로는 두렵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 종종 만나며 살아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무란 때에, 더구나 조그마한 남쪽 조금 남아있는 그 땅조차도 그러한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물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께 눈을 두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회상하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에 따라 좌우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눈을 두며 그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셨던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는 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움에 능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파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앞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간을 거쳐 흘러가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고 그들을 모세의 손에 맡겨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약함을 알기에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실제 생활에서 연습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 이렇게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가운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승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하여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을 새롭게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면 우리가 잠깐 겪는 어려움과 환난, 실수, 넘어짐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배우게 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피조물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를 지배하고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생각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름 붙여주도록 창조의 일에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따로 구분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여 섬기지 못할 때, 우상 숭배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매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소수의 남은 자를 따로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널널하고 소풍 나온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만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각오하고 환난조차라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들을 주께서 손잡고 함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그 방법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달콤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신앙생활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부자 되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는 망하게 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아침 어느 목사님이 쓰신 아티클을 좀 읽어보는데, 교회 역사 속에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복음에서 떠나게 했는지를 짧은 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작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 복음의 순수성이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에 핍박을 그치고 나라에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자유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치 세력이 비워 같이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교회의 숫자도 믿는 자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 같았는데 복음의 순질성, 복음의 순전함,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권력이라도 잡고 힘있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성장인 것처럼 잘못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웠게는 이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이민사회가 확장되어질 그때에도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칼로 무력으로 압제했던 역사를 이야기하며, 교회가 수를 늘리고 세를 확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수입되어서 교회의 성장 원리와 함께 맞물려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과 함께 몰려드는 도시 인구의 증가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를 깔고 개척해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대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러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대형 교회들이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부터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 이민사회에 우리가 삽니다. 소수자로 삽니다. 주변 변두리에 사는 그러한 힘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만 제대로 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인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 교회는 100명을 넘어갈까? 언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남을 좀 도우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이 세상에 지금도 타락한 영혼들 하나님 없이 거부하며 교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욕먹으며 환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찢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생명 버림과 희생 당하심 속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통로를 열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친구들 사귀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맛있는 것 먹고 여유있게 종교 활동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세상에서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상처 치유하고 편히 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핵심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삶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몇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양면의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의 삶을 반성하며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찌꺼기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다시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가 생명이며 가치라고 고백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대비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움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3살짜리 조카랑 손주랑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얼마나 블루베리를 좋아하는지요. 이 녀석이 한 그릇 주면 저 혼자 다 먹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몇 개씩 집어먹더니 이제 어제는 보니까 2손으로 갖다 넣더라고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내가 추구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즐거운 만남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만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에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옛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자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좀 미적거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부담이 되는 모양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인생의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기 설교자가 또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네.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들을 등록 교인으로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여 준 주님이 하실 생명 구원하는 그 일을 함께 분담하여 책임을 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할 때 제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일원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까?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11조도 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조직체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멤버로, 책임 있는 멤버로 받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바로 감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등록하지 못하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나의 교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교인 된 사람에게 성찬을 나눕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번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성찬을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제가 동방교회 정교회 한번 예배에 출석했는데 그들은 성찬을 할 때 자기 정식 등록 교인들에게만 떡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친교 시간에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한 식구 되어 한 식탁에서 떡을 먹는다는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리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받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며 떡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의 의식보다도 주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고,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고백이 커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부름과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역사를 진행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나의 일을 분주하게 하면서도 그 속에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도록 문을 열 것인가,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덕스럽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주님의 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 교회들에게 위임되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다시 두고 미진하지만, 가진 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시 힘을 내는 복된 기간으로 삼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예수님 알게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약하기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조정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